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잠깐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있는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 굳은 마음이 풀어지고 닫힌 마음이 열리며 내 영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묵상으로 잠깐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 쪼개지게 하시며 우리의 굳은 마음이 풀어지고 닫힌 마음이 열리며 내 영이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시 다할 수 없네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다할 수 없네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시 예수님 그의 이생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해요. 나의 친구 돼 다시 한번 감사드리리 주님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시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해요.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 덮으소서 주님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곳이나 속한 곳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산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우리 시간 잠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잠히 주님의 은혜 아래, 그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나의 부르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잠깐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피 공로를 의지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수고와 자랑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공로로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자격과 은혜와 특권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에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말씀 붙들고 성도들이 있는 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앙모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는 그 자리에 살아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예배의 처소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1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윤미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주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셨다가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유난히도 올해에는 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경제, 산업, 문화, 예술 많은 분야에서 파산과 도산이 초래하고 소상공인들의 폐업과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과 폭우로 많은 인명피해와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하는 사람들, 1년 내 갖고 놓은 가실이며 농사가 침수와 낙가로 인하여 절망에 빠져 있는 국민들을 자비하심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정 지역이었던 순천이 3차 전파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격상됨으로 인하여 현장 예배와 각종 모임이 중단되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반복이 거듭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깊이 회개하며 기도와 간구로 깨달음을 주시고 알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될 수 있도록 종사하는 정부의 관계자와 의료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사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여서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않고 예전처럼 마음껏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쓰면서까지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해외 선교지로 떠났던 김대철 선교사님, 열악한 환경과 문화, 언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많은 위협과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고 만나는 사람 만나는 자리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옵소서. 가정과 사모님, 자녀들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과 교회에 많은 한우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있는 곳에 찾아가 주셔서 손잡아 일으켜 세우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2월 3일은 대입 수학능력 평가로 그동안 수험생들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수업도 받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가 목표하는 시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성품 교육을 통하여 믿음과 지혜가 자라나는 동부 어린이집 아이들이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주시고 어려서부터 믿음과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다음 세대의 믿음의 큰 제목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100일 성경 일독 대행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인 모두가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무산되게 하옵소서. 2020년 올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루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다면 남은 기간에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동원 목사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모두 하나 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3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4쪽입니다. 구약성경 404쪽 룻기 3장 10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동호 목사님 나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가면을 씁니다. 보통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신랑들이 연애 때는 보지 못했던 아내의 화장을 지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새벽 예배 시간에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얼굴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내들도 사기를 당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남편들이 연애할 때는 아내 손에 물 안 묻히게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생을 안 시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고생을 시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연애 때는 자기만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면을 쓰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크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조차 가면을 쓰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마저 가면을 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속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이 시간 빨리 가면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가면을 벗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경외는 야레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두려움, 존경스러움입니다. 이 단어를 한글 성경은 부드럽게 번역을 했지만 이 말은 벌벌 떨고 두려워했다라고 실감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이 시대 신앙인들에게 교수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어떤 기자가 물었을 때 이 질문에 그 교수님은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방송도 거짓말을 하고 정치인들도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조차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뼈가 담긴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존경하고 싶고 닮고 싶은, 따르고 싶은 교계 지도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걸출한 지도자들이 계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이규풍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조덕삼 장로님 등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닮고 싶은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존경하고 싶고 닮고 싶고 따르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롤 모델을 정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잘하고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 그 사람 거짓말 너무 잘해서 존경스러워. 아, 그 사람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따르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 이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교회에서는 너무나 선하고 착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신데 사회적으로는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 업체인데 회사 운영은 전혀 기독교인답지 않게 운영을 해서 시험을 드는 직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싫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속이 좁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며 심지어는 상처를 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이미지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승부 근성을 아마 여자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목사님들과 축구를 합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승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과열되기 쉽습니다. 우리들은 목사님들끼리 운동을 하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홀리하게 거룩하게 운동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사님들이 승부근성이 더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가끔 집사님들이 축구를 하러 같이 나오는데 제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부에서는 이기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기 이겨봐야 뭐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삶을 살면서 이겨야 할 것은 이기지 못하고 이기지 않아도 될 것에는 목숨을 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늘 한결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경기를 하기 전에 늘 운동장에 동그랗게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순서를 따라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인가 제 순서가 돼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장에서도 계시는 예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이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엄마 아빠가 싸울 때도 지켜보시고 계시는 예수님,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는 그 시대의 유력한 사람입니다. 유력하다는 것은 부자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래서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보아스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보아스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된 인간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지 절대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죄된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룻을 10절과 11절 말씀에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는 룻을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집단의 구성원을 말할 때 사용하는데, 보아스는 지금 룻을 딸이라고 하면서 자기 가족 구성원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룻을 세워주는 말입니까? 그리고 보아스는 11절에 계속해서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룻의 말대로 다 행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헌숙한 여자인 것을 이 성읍 백성들이 다 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불안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룻을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 되는 말들을 지금 보아스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에게 이런 말보다 최고로 힘이 되는 말을 보아스는 합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10절에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만큼 룻에게 더 큰 힘이 되는 말이 없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시켜 줍니다. 보아스는 평상시에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장 4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는 종에게도, 자기 밭에서 일하는 종들에게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종들이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보다는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쓰러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말로 인해서 듣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크게 상처를 받게 만듭니다. 어떤 집사님이 자기 형제가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으로 인해서 아픔을 당한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이 오셔서 한마디씩 했는데 그 말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 가기 싫어졌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바꾸어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만을 아직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합니다. 보아스는 얼마나 세심하게 룻을 지금 생각하고 배려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로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지금 룻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을까봐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돌아가라고 보아스는 그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룻이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먹을 것을 주어서 룻을 시어머니에게 돌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드물게 오늘 보아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드물게 만납니다. 원래 예수님 믿는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드뭅니다. 배라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 주위에 있으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저절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주변은 늘 잡음이 끊이지 않고 다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던 말던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세월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많이 헌신을 했다 하더라도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마음이 없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 아이입니다. 자기의 작은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나온 분들의 공통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는 교회만큼은 세상처럼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한결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만큼은 힘들어하고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쉴 곳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곳이 되어야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살 길이라는 답을 주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아스는 첫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는 편법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마음을 합하여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당장 룻을 책임질 수 있는,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고 일을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는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도를 걷기를 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편법을 씁니다. 믿는 사람들은 편법을 쓰면 안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편법을 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5대 비리가 있는 사람은 공직에서 배제시키겠다고 공약을 하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5대 공약은 병력 면탈, 부동산 투기, 그 다음에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이 그 5대 불법이었습니다. 각부 장관들과 일할 사람들을 뽑기 전에 청문회로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5대 불법에 걸렸습니다. 그동안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양심이 무디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입니다. 선출적 지도자 후보들을 뽑을 때 도덕성 검증이 이제는 당연시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미래의 지도자가 되려면 이제는 자신들의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잘못된 것이 현재의 발목을 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도 이제는 편법을 쓰면 선출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들, 특히 목회자들이 신임을 잃어버린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법을 쓰기 때문입니다. 올해 열렸던 여러분 총회를 보시면 제가 한 말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 훌륭한 목회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목회자들, 자기를 희생하는 목회자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공동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편법을 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속이는 저울은 쉽게 말하면 편법을 말합니다. 편법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공평한 추입니다. 여기서 추라는 단어는 보석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편법을 쓰지 않고 정도를 걷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석같이 빛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가는 길이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세상의 어떤 편법도 그 앞에서는 다 무너져 버리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편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 편법을 쓰는 것은 십자가를 우습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은 편법이 통하지 않기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아스는 자기의 말에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책임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월의 사건 때 눈으로 똑똑히 보고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지도자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고 또 언론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민까지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하는 것은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기업 물을 자에서 십자가를 말하는데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를 지는 것을 책임을 지지 않고 소홀히 여겼다면 어떻게 되셨을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는 자기가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리가 누구의 소리로 들리십니까? 우리들은 이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책임져 주신 최고의 자리이자 증거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 자리, 증거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말에 책임을 지셨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예표하는 보아스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쉬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을 책임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절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그 책임을 끝까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아스도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제부터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편법을 이제는 쓰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그런 삶을 다 살아야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는 거룩한 종소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특별히 하나님 교회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편법을 쓰면 안 됩니다.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말에 또 우리가 주어진 일에 책임을 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들이 나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모든 예배가 영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주일 예배에는 9시, 11시, 2시 예전에 예배하던 시간에 꼭 지켜서 예배를 하시면 예배가 뒤로 밀리지 않고 예배 시간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교회 학교 예배 또 수요 예배 오늘처럼 영상으로 하시면 되겠고 새벽 예배는 말씀 동무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모든 모임들은 중단합니다.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과 사무실에 비치된 헌금함에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집에 계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의사들도 안 다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계가 낮춰질 때까지 이 지침은 계속해서 진행이 됨을 알려드리고 교회에도 가능하면 출입을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일독대행진 12월 24일까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12월 3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한 주간 남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회계감사 12월 19일에 있겠습니다. 총회를 마친 자치기관은 신임 임원 명단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어린이집에서 원활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큐티인 정기구독 신청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구독료는 27,000원입니다. 신협 통장으로 보내실 분들은 주보에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계좌번호를 사무실에 문의하시고 송금 시에는 이름과 큐티인이라는 단어를 꼭 넣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마음에 소망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모여있는 사랑하는 모든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코로나 시기를 살아내는데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